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디모데후서를 보고 내일부터는 호세아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하듯이 자신의 삶을 간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동안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사역했을 때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사람들 조심하라고까지 말합니다. 먼저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로 올라가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데마는 이로 시작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때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사역과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죠. 바울이 함께 사역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믿음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열심도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자, 성도님들, 나에게 충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충만함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믿는 자들이 아무 문제 없이 믿음 생활 잘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믿음에서 미끄러지도록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그야말로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 긴장하며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싸움에서 꼭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와도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그 삶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정말 소망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당시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온 알렉산더입니다. 자, 그럼 그가 어떻게 했길래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까지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을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9절에서 20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자, 중간 부분 생략하고 흐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무슨 말인 거 아니?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지금 얘기합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사단에게 내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냐?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히 믿음에서 떠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 굉장히 방해됐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을 다시 가보시죠. 14절 말씀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을 보시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복음 전할 때 심히 대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순수한 목회자 디모데가 그런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15절 앞부분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여전히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야, 너도 조심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바울은 이겨낸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자, 성도님들,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끔 하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로 이겨내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뭐라 간증합니까? 1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17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신 그 힘은 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다는 것은 아직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바울이 정말 사자의 입 같은 상황에서 건짐받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사자의 입 같은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울은 또한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에게 힘이 되어준 동역자들도 기억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어려운 순간을 함께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을 말합니다. 마가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11절로 또 올라가 보시죠. 11절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디모데가 올 때 마가라는 사람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 때문에 바울이 바나바라는 사람과 크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크게 다투었다고 기록될 정도로 마가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 전에 바울이 마가 또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가가 중간에서 포기하고 먼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중간에 포기하고 가는가.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사람과 사역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선교 갈 때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게 조카니까.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툽니다. 마가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 합니까? 다시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 마가를. 아마도 그 후에 마가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도 많은 사역을 경험하면서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동역자인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데마나 알렉산더 같은, 후메네오나 그런 사람 같은 이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실망하고 상처받은 바울로서는 그래도 망하는 동역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다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우리는 쓰임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른 점은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소망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바울도 그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고백하죠. 우리 같이 또 읽어보죠.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느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많은 공격과 위기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천국 소망입니다. 그 천국에서 사랑하는 예수님 만날 거고 그렇게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다시 만날 겁니다. 그걸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결국은 건져 주실 것이고 끝내 저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 그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있지요. 그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껏 10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이 땅에서 누리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에게 주어진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아버지 다 응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꾸고 가실지를 소망하게 하시고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과정 가운데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